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인데, 먼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한랑과 궁핍을 알았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오늘은 7번째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두 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통해서 삶 속에 실천되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충성, 이게 군인들의 용어죠. 이 군대란 특성상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이라고 이렇게 복창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성합니다. 근데 가끔 군인도 아닌데 직장 선배나 아니면 또 그 누구에게 이게 충성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인사차. 장난삼아 할 수도 있고 친밀함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은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분은 좀 비굴함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앞에 내 인격은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니까 좀 비굴해 보여요. 그런데 이 충성받을 상대가 마음에도 들지 않는데 충성 인사한다면 그 사람은 처세에 밝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앞에서는 네 굽신거리다가 돌아서서는 뒷담화를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임금에 대한 충성을 얘기할 때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이죠. 정몽주는 혁명가 이성계의 해위에 굴하지 않고 경기도 개풍군 강덕면 두문동이라는 곳에 거기에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무려 72명. 이 72명은 고려 왕조를 위해 일생을 바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혁명에 참여하라고 온갖 해유와 협박을 받았죠. 그런데 이들은 한 임금을 섬기면서 살아온 터라 하루아침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해유와 협박과 무력에도 굴하지 않자 이성계는 그 두문동에 불을 질러버리죠. 두문불출,
아시죠? 이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72명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전혀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을 보였죠. 이후에 이들의 기계는요, 혁명 왕조까지 감동을 주어서 정조대왕이 성균관안에 표절사라는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들의 충성을 기리게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요, 이 신실함, 성실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영어로 충성을요,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 한문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정성을 다하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마음 먹어서 결단했다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약속 잡았으면 그 약속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죠. 성실, 그래서 성실한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에 그 마음이 달라지면 그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니죠. 처음에는 간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후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땐 그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한 대 줘 패고 싶죠. 제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간암 말기 판정 받으셨어요. 병원에 가니까 간 이식 안 받으면 가망이 없으시다 판정 받았습니다. 처갓집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죠. 간 이식 해줄 사람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기증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조직이 맞아야 수술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식구들이나 일가 친척 중에 조직이 맞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았어요. 장인어른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근데 처갓집 식구 중에 O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불사, 제가 O형입니다. 처갓집 식구들의 시선이 저한테 모아졌어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면 안 되겠는가? 아내가 간청했죠. 저는 흔쾌히 오케이, 사이도 가족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간을 떼내도 뭐 산다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장인어른을 위해서 간을 일부 떼어드릴 수 있지. 큰 소리 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갓 결혼한 신혼 때라서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요, 기증자와 수혜자가 맞으려면 몸무게가 10kg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 그래요. 장인어른은 저보다가 이제 몸무게가 10kg 이상, 한 15kg 이상 적게 나가셨어요. 제가 더 많이 나갔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간도 좀 떼주고 다이어트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날부터 저는 운동장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 것이 아니라 간 이식 해주려고 살을 빼야만 했어요. 사실 운동할 마음 생기지 않았습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장인어른 내가 당연히 사랑하지, 꼭 살 빼서 간 기증 당연히 해드려야지 다짐했지만 운동하기 싫었어요. 오늘 아내한테 지금 처음 밝히는 겁니다. 운동 안 하고 벤치에 앉아 놀다가 집에 들어간 적 많았어요. 어떤 날에는 이렇게 살 빼다가 내 간도 빠져나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에 떡볶이 사 먹고 들어간 적 많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게도 장인어른은 저보다가 조직이 더 잘 맞는 분을 만났고 간 전체를 이식 수술 받게 되셨어요. 지금 건강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간을 빼앗기 뻔했습니다. 앞에서는 간 쓸개 다 빼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희생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서 돌변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충성이란 것이요, 지금은 구시대적 품성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변하는 과학 시대에 일편단심 변함이 없는 충성, 이거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란 말 별로 매력이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독교 학자는요, 성도들을 어디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소비자로 비유합니다. 소비자. 소비자는 뭐예요? 시장이나 쇼핑하다가 물건을 이모저모 다 따져봅니다. 고르고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 사죠. 마음에 드는 교회 혹은 설교 잘하는 목회자를 선택해서 교회 출석합니다. 잠시 다녀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떠나죠. 이제는 평생 한 교회를 지키며 섬기는 일은 보기 드문 시대가 되었어요. 여차하면 떠날 준비하지요. 예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로교 교인이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교인 임명증서란 게 있어요. 그거 떼어가서 그 사는 동네에 꼭 장로교회만 찾아갔어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감리교회 교인은 어딜 가나 감리교회 다녔죠. 침례교인이면 침례교회 다녔죠.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충성도 참 보기 힘들어요. 성경은 충성을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지배받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충성이다. 성경 여러 곳에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다른 성령의 열매처럼 이 충성도 하나님의 성품이다 얘기해요. 이 바울은 우리 인간은 충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이 있는 분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서 미쁘다는 건 예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실, 곧 충성을 얘기합니다. 시편의 시인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충성을 언급하면서 찬양하지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예레미야도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람은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잡으시면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이랬다 저랬다 쉽게 변하죠. 우리 마음에 제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성실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뿌리치고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처럼 충성하고 성실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이란 열매는요, 다른 열매와 좀 독특합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 다른 열매들과 관련 속에서 더 의미가 드러나요. 이 충성의 열매는 독단적으로 열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한 송이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처럼 이 충성은 다른 열매와 함께 열려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다른 열매와 함께 열립니다. 충성이 빠진 사랑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이 빠진 희락, 충성이 빠진 화평 생각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충성이 빠진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결혼 주례할 때요, 이 순서가 꼭 필요한가? 그렇다고 빼버리자니 이 순서 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순서 하나 있어요. 바로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순서예요. 신랑 아무개 군은, 신랑 아무개 신부는 아무개를 신랑으로 신부로 맞아들여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두 사람 갈라놓을 때까지 오직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모두 다 예합니다. 한 명도 아니요, 서약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영화에 가끔 있더군요. 그런데 왜 서약을 해놓고 이혼하십니까? 물론 이혼을 해야 할 만한 절대적인 상황이 없다는 건 아니죠.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요즘 이혼 많은데 이런 서약을 좀 빼버리면 안 될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례를 받고 결혼한 이후에 이혼을 한다면 저는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할까 고민 중입니다. 왜? 주례한 목사가 위신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하느님 앞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머리 팥뿌리게 될 때까지 잘 살도록 기도했는데 서약까지 받았는데 헤어진다면 여러분, 저의 기도 심각한 문제 있잖아요. 요즘 결혼식 40분, 50분 안에 마칩니다. 혼인 서약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도 없어요. 결혼식 순서에 서약을 하는 것은 하객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당사자들은 다시 서약서 보고 그때 했던 서약에 내가 지금 충성 다하고 있는가? 정말로 사랑하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니 그게 참 어렵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 한 3년 지나니까 안방에서, 식탁에서, 욕실에서 사랑의 충성이 서서히 빠져나가요. 한 3년 지나니까 양말을 벗어서 그전에는 욕실에 다 넣었는데 점점 욕실이 멀어졌어요. 그냥 안방 구석에 벗어놓습니다. 미안하니까 침대 옆에 밑에 쑤셔 넣죠. 저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요, 변기 커버를 그냥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궁금해요. 다른 남성분은 변기 커버 어떻게, 볼일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볼일 보고 변기 뚜껑을 열어놓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성들이 볼일 볼 때마다 커버를 열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세균이 득실거린대요. 꼭 커버 내리랍니다. 식탁에서 물을 먹는데 물뚜껑을 저는 닫지 않아요. 왜? 다른 식구들이 물뚜껑 여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왜? 물통을 집어들다가 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뚜껑 닫으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요, 그런 사소한 일로 사랑의 금이 쫙쫙 나간다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충성된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끄덕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주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널뛰기처럼 들쭉날쭉하는 사람 성실하지 않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주일 성수 롤러코스터처럼 변화무쌍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정말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성하는 자는 실망해도 낙심해도 상처받아도 조금은 흔들리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사탄은 끊임없이 충성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뛰어내려봐, 괜찮아. 나에게 고개 한번 숙여봐, 괜찮아. 고난에 쓴 잔을 그거 왜 마시려고 해? 사랑받고 대접받아야지. 왜 더럽고 비천한 자들, 병든 자들 만나서 요거도 먹어 왜? 권력자들, 귀족들과 올려 그렇게 사는 게 폼나지 않겠어? 왜 사람들의 죄를 혼자 뒤집어 쓰는 거야? 각자 해결해야지. 사람들도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충성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너를 모욕한 사람인지 맞춰봐. 침 뱉은 사람, 옷 가져간 사람,
제비 뽑았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맞춰봐. 네가 메시아라며,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자기는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네. 예수님은 충성하려고 하는데 사탄과 사람들은 충성 못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끝내 주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죽도록 충성한 교인들이었어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말이죠. 그들은 당시 무시무시한 권력기관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실업자가 되고 출교당하고 감옥 가고 또한 매를 맞고 짐승들의 밥이 되었었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서머나 도시는요, 로마 황제 숭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주 26년에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이 서머나 교회에 참 많았죠. 따라서 모든 생활 기반이 황제 숭배와 관련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황제 숭배 문제, 이것 때문에 박해가 극심했거든요.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 충성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요.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은 가난하지만은 내가 보니 너희들은 참 부유한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하는데, 그것도 나는 알고 있다.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는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심한 핍박을 받게 되죠. 이 서머나는 이 황제 숭배 때문에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회적, 경제적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은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활동, 사회활동, 모든 생활의 기반이 황제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일과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병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이런 서머나 도시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만한 입지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성장 못하는 교회예요.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요. 이 교인들을 보니까 귀족들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실업자, 직장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오히려 너희들은 부유하구나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회방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보시고 부유한 자들이라고 칭찬하셨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고난을 없애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 숭배 그거 제거해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일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채식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기름진 거 먹었는데 10일 뒤에 보니까 채식만 한 다니엘 세 친구들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윤택한 얼굴을 가졌죠.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핍박의 기간이 다니엘 세 친구의 10일처럼 고난의 끝,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생고생하면서 뭘 진보도 없는 교회에 출석하냐고. 크게 성장할 것 같지 않는 교회, 빚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뭘 그렇게 애쓰며 다니냐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해왔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충성으로 보이고 알아주지 않는 고난으로 보이지만은 주님은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셔요. 끝까지 충성한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멸류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 아니고 영생을 얘기해요.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충성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충성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 즉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고통을 내가 면하게 해주리라. 성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다가 국정원의 직원의 그 추적을 피해서 007 작전처럼 장산을 넘고 매복하면서 이렇게 출석하셨어요? 혹시 불법 물건을 밀수입하듯이 성경책을 몰래 이민용 그 가방 트렁크 제일 밑에 놓고 몰래 숨기고 성경책 갖고 왔습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식사 전에 잠깐 무심코 기도했는데 너 예수쟁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부당해고 당하셨어요? 사업을 하다가 무심코 일요일을 주일로 얘기했다가 너 예수 믿구나 하면서 심각한 피해 받으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죠. 감옥에 가고 굶주리고 해고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충성 다하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죽기까지 또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게 진짜 충성이니까. 어리버리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롤러코스터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정신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신앙생활 차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위에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진짜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산교회 역사가 43년이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온 거 아님을 잘 압니다. 쉽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43년간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는 힘들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누군가는 난 상처받았다 하며 떠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이런저런 시험이 들었다고 사라져 버렸어요. 누군가는 오산교회 희망 없다 그러면서 더 크고 편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 충성해 오셨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오산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시험을 했던 사탄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하지. 할 만큼 했잖아. 주방에서, 교회 학교 예배실에서, 전도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로비에서, 카페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니야. 지역장, 구역장, 찬양대, 찬양단, 팀장, 부장, 임원, 교사. 그 생활 너 지금 그 생활 몇 년째 하지? 충분히 했어. 이제 내려놔. 그때 안 됐니? 이제 내려놓고 상처받지 말어. 몸도 생각해야지.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맹세한 충성이라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죽기까지.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는 은퇴란 것이 없어요. 지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은 충성 다하고 있는 서머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어요. 충성하고 있는데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충성 위에 충성하라. 충성 잘하고 있는데 더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감히 할 수 있을까 내내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접했던 기도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도문이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신부이자 수도사였던 샤를 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문 읽고 과연 내가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샤를 드 푸코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그것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바치옵니다.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남김없이 이 몸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끝없이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우상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해왔다. 여기까지다.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됐고 몸 생각해야지. 주님, 사탄의 속삭임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충성, 유통기한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한 충성, 교회를 위한 헌신, 성도를 위한 헌신은 은퇴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예, 주님 충성하고 있지요. 이런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죽기까지 충성하라. 충성 위에 충성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이 되어서 사탄의 속삭임에 점점 넘어가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이런 유혹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죽기까지 충성다하는 주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